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찬송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울 일행이 구브로 섬을 떠나서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까지 가는 길은 참 험악해서 상당히 높은 산맥 하나를 넘어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고대 사이에 산맥을 통과한 길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길이겠죠. 강도 또 이런 길의 험악함 이런 걸 다 극복하고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좀 줄여서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구속사를 설교하게 되죠. 구속사의 1단계와 2단계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속사 1단계는 조상들을 택하시고, 두 번째는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세 번째는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네 번째는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속사의 1단계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개인의 각자의 인생에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에베소서에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두 번째는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길은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길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붙잡고 이끌어 주셔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행을 참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놈의 인간 저거 소행대로 하면 벌써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런 인생들도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견뎌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네 번째로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시죠. 이런 이름과 권세와 얼마나 놀라운 기업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첫 번째 단계였어요. 두 번째 단계는 그들에게 왕을 주십니다. 첫 번째 왕은 패하시고 두 번째 왕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셔서 내 뜻을 다 이루시겠다. 그리고 그에게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을 주신 목적은 왕은 권세자잖아요. 그렇죠? 권력을 주시고 지위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 끝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인데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어떤 재능이 있고 권세가 생겨지고 힘이 생겨지고 그것이 지위의 힘, 돈의 힘, 물질의 힘, 재능의 힘, 건강의 힘 이런 모든 힘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때는 그 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면 항상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좋은 은사를 주셔서 찬양하신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찬양의 헌신의 끝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돼야 돼요. 마치고 갔더니 누가 뭐 노래를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노래를 잘했다 그런 얘기 듣고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 아니면 너무 우쭐해하지 마시자는 거죠. 우리의 끝이 누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끝에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구원의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를 나누려고 그럽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고요. 네 번째 단계는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라고 하는 그 구속사의 결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 읽으셔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이상한 일이 하나 있고요.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상한 일은 통해서는 우리가 뭘 배우느냐 하면 사람의 학습과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참 허약하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놀라운 일을 통해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그 일을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역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사역의 원리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가 참 늘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상한 일부터 먼저 한번 보십시다.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죽일 죄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요. 죽일 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죽여달라고 그래요.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 알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율법도 알고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경건하다고 여김을 받을 만한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고 그런 사람들, 알만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판단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의인인데 죄인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죄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데도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라고 막 그렇게 모의를 하고 공모를 하고 강요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알만한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그렇죠?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27절 말씀을 보시면 중반절에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왜 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왜 죄 없는 자를 죽이려고 그렇게 강요했느냐?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 근데 이들은 모르는 자가 아니고 사실은 배운 자들이거든요. 늘 외우는 말씀이 있었다고요. 그 말씀을 늘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몰랐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겠죠. 죄인이라고 막 하겠죠. 근데 사실은 자기들은 늘 외우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외워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배운 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 같을 수 있고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잘못될 수 있고, 여러분 저 많이 배우면 착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많이 배워서 더 악해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온갖 법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피해 나가는 법을 알아서 죄 짓는. 근데 이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내가 30년 주일학교 다녔다, 50년 신앙생활하고 내가 성경을 내가 얼마나 많이 읽고 또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래 배운 것이 굉장히 잘못될 수 있고 허약할 수가 있고, 사실은 배웠지만 모르는 자로서 모르는 행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부산 장신대학의 세계선교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서 선교적 교회 세미나가 있었어요. 한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교회가 환영받는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적대시 당하는, 교회를 적대시하는 시대가 되었고, 이런 교회를 적대시하는 시대에는 말로 하는 전도는 전혀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신뢰하는 시대에는 말로 전해도 돼요.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전하는 말을 듣고도
회개하고 긍정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교회를 적대시하는 시대가 되면 교회가 말을 전하면 니들이나 제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적대시하는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째는 그 은혜로 존재의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그 변화된 삶에 따라 변화된 행동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나서 말이 전해.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답니다. 중요해요. 예수 믿고 변화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사실은 사람이 변화되면 행동도 변화되게 되겠죠. 그래서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고, 행동이 변화된 사람이 하는 말이 되어야 사람들이 듣고 긍정의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복음을 말로 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변화된 존재가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을 하려고 하고 돌을 치려고 해도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결국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인식이 되어질 때만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변화된 자가 되면 참 좋겠어요.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내 존재가 변화되고 그 속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변하기는 변하는 걸까요? 변화의 소망을 가져도 될까요? 어떤 때는요, 저를 낙심시키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정말 경상도를 어쩌다가 한번 그런 사람을 보게 되는데, 한 30년은 안 됐지만 거의 30년 가까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참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30년 전이나 어떤 데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소행이 똑같아. 그러면은 제가 막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속으로. 어떤 의심이 생기냐 하면, 사람이 정말 변하기는 변하는 걸까? 그렇죠? 변하는 걸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가치관의 변화로, 행동의 변화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사람이 이래도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고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은혜로 역사하면 변화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 하나 생긴 겁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얼마 전에 한 분이 제게 이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질문을 하나 하세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 이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 이건 너무 좀 무리한 그 예수님의 비유지 않습니까? 혹시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낙타라기보다는 무슨 좀 더 작은 토끼가 어디 지나간다든지 더 작은 쥐새끼가 한 마리 지나간다. 바늘길을 통과한다. 그래도 어려울 텐데 낙타가 어떻게, 혹시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저 성경의 번역이 가끔씩 오해하게끔 잘못 번역된 부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예를 든다면 세례 요한이 주식이 뭐죠? 메뚜기와 석청. 그럼 메뚜기 혹시 먹어보신 분 계시죠? 메뚜기. 그럼 고기를 끄덕거리시는데 그 메뚜기는 다 어떤 메뚜기예요? 곤충 메뚜기. 자, 세례 요한이 그 메뚜기를 먹었다면 그럼 메뚜기가 사시사철 있는가요? 메뚜기가 사시사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겨울은 없고. 그 다음에 메뚜기를 잡아서 배가 부를 정도로 먹으려면 도대체 메뚜기를 얼마나 잡아서 먹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의심 안 해보셨어요? 예. 그래서 이 메뚜기는 그 메뚜기가 아니고요. 쥐엄 열매. 예, 쥐엄 열매를. 이제 발음이 같기 때문에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석청은 어떨까요? 석청? 돌꿀? 벌들이 돌에다가 이렇게, 그죠? 목청 있잖아요. 그죠? 나무에 이렇게 벌들이 이렇게 하는 목청처럼 돌에 이렇게 막.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30도 막 넘어가는 30도, 40도 가까이 있는 그 땡볕에, 광야에 벌꿀이 있다면 벌꿀이 거기 있을까요? 그냥 녹아 다 없어져 버릴까요? 다 땅에다 흘러가 버리죠. 그 어떻게 그 돌에 거기 고여 있겠습니까? 벌꿀이 다 녹아서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그 벌꿀은요, 벌이 만든 벌꿀이 아니고, 그걸 다 꿀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시럽 있잖아요, 시럽. 그죠? 단풍 시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추야자라고 하는, 대추야자. 우리가 종료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대추야자입니다. 대추야자. 우리는 없으니까 그냥 종려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대추 열매가 막 떨어져 가지고 땅에 이렇게 돌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그 열기 때문에 쫙 엑기스만 남아가지고 그것이 꿀보다 더 달아요. 정말 꿀처럼 달거든요. 예. 그걸 이제 꿀이라고 하는. 우리로 하면 시럽이지, 그죠? 예. 과일 시럽.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번역을. 우리가 없으니까 번역. 그럼 낙타도, 근데 낙타는 이게 진짜 낙타예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쵸? 전혀 불가능한 일. 그래서 그 뒤에 설명을 하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 가능성을 가진 게 아니고요. 내가 일을 잘해서 어떤 구원의 가능성을 가져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기적이고 전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기적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가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입니다. 낙타가 그죠? 그죠? 이런 기적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인 것처럼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프로세스 속에는, 구속사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 부활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역의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이 십자가의 부활의 권능이 역사할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 구속사의 세 번째 단계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지식과 내 배움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의인을 죄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의인인데 저놈 나쁜 놈이라고 돌을 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무지할 수밖에 없고 깨달음이 없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내게 베풀어 주셨기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의 원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서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활의 역사를 보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또 섬김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속사의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그 험악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도달한 것입니다.
38절 3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이 사람을 힘입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도리, 죄인이 부정한 자가 용서받고 의롭게 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속사의 결과가. 예.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13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니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죽음이 저주인 사람도 있지만 죽음이 복인 사람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다 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하시다 그렇고요. 성령께서 그러하다라고 했으니 믿는 우리는 죽음이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의심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은데 믿으시죠? 예, 죽음이 복입니다. 한 3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김해 오기 전이니까요. 일본의 교토라고 하는 것을 여행을 가서 처음 갔는데 이제 일본 전통 여관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한국에서 미리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약을 하고 요즘처럼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간 거예요. 갔더니 딱 들어서는데 보니까 납골묘들이 쫙 있고요. 납골묘 옆에 숙소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하고 같이 가신 분이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이분께서 들어서자마자 이거 아니라는 거 이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좀 겁이 나는 거 같죠. 일본은 안 그래도 귀신이 좀 많던가요? 이거나 그거나 비슷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다른 호텔을 갔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시잖아요.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죠. 묘를 가까이 하기가 조금 그렇죠. 서양은 안 그래요. 오래된 예배당들은 다요. 예배당 바닥이 납골이고요. 옆에 납골들이 있고요. 마당은 다 묘지고요. 그렇습니다. 왜요? 죽음이 저주가 아니고 죽음이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의 묘가 여기에 있고 내 아버지의 납골이 여기 있고 주일날 아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뭐해요? 아버지도 보고 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떠나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저 위에. 그래서 예배는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이 예배당이라는 인식을 해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 지하 잘 쓰지도 않는데 우리 본당 지하를 납골로 하면은 혹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예전에 한 20년도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정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고 의롭다함을 있게 해주셨거든요. 도적놈들이 강도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소굴에 가가지고 막 이제 그날의 소득을 도둑질한 거를 막 나누는 거예요. 또 공평하게 나누지만 어떤 한 사람이 야 나는 뭐 혼자 살고 너는 가족이 많으니까 니 좀 더 많이 가져라 이렇게 좀 더 많이 주고 자기는 조금 가지고 그래요. 그랬더니 도적놈들이 서로 말해요. 야 니 진짜 착하네. 배려할 줄도 알고 착하다고 배려할 줄도 알고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도 도적놈이에요. 그렇죠?
자기들끼리는 의리도 있고 자기들끼리는 배려도 있고 예의도 있고 뭐 좀 착하고 그럴지 몰라도 법 앞에서는 다 도적놈인 거죠. 그처럼 우리끼리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좀 양심이 바르고 좀 예의 바르고 좀 이렇게 사람이 좀 나눠줄 줄 알고 뭐 이렇게 좀 착하고 우리끼리는 착하고 뭐 욕심 많고 그렇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부정한 자고 우리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우리끼리 뭐 너 착하다 뭐 너는 법 없이 살 수 있다 그래도요 저 하늘에서는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힘입어 우리가 용서도 받고 그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천국에 입성하고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우리의 은혜가요 얼마나 큰지. 한 번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큰맘 먹고 7번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몇 번요? 70번에 7번이라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이 말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해주세요. 뭐냐?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하나 있었는데 갚을 수가 없어서 주인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를 탕감해 줬다. 근데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는 옥에 가둬버리고 갚을 때까지 옥에서 못 나오게 했다. 그랬더니 그 동료들이 주인에게 가가지고 주인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니까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비유를 해주세요. 이 비유의 의미가 이래요. 여러분 1달란트는요 금 1달란트는 보통 한 20에서 40kg 정도, 이게 지역에 따라 무게가 좀 다른데 20에서 4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요즘으로 하면은 대충 한 6억에서 9억 정도 1달란트가요. 아시다시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잖아요. 하루 품삯이거든요. 한 데나리온. 그 100데나리온은 100일 품삯이라고요. 100일. 그러면 1달란트는 어떻게 될까요? 1달란트는요, 노동자의 16년 정도의 품삯이라고 그럽니다. 16년. 그럼 10,000달란트면 어떻게 돼요? 16만 년. 이거는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를 빚져가지고 옥에 가둬버린 사람은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영원히 못. 16만 년을 일해야 된다니까 16만 년 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가 70번에 7번 용서하는 거 너는 10,000달란트 16만 년을 일해야 될 그만큼이나 너는 탕감받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70번에 7번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미운 사람 보이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누가 보여요? 에이 조목사가 보이잖아요. 미운 사람은요 뒤통수만 봐도 미워요. 그렇죠? 혹시 뒷모습 보이는 사람 중에 혹은 앞모습 보이는 사람 중에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충분히 용서받을 만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 죄의 용서와 그를 힘입어 용서받고 그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 16만 년의 노동자 품삯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감동하고 감격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동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잖아요. 혹시 오늘 나가서 이제 어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수령에 잡혔다고 합시다. 근데 벌금이 한 10만 원짜리 잡혔다고 합시다. 그런데 교통순사가 순사 아니지 순경이 오늘 막 교회 갔다 오시는 것 같은데 저도 교회 다니는데 막 없던 걸로 합시다. 잘 지키세요.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그럼 가다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커피 한 잔 살 수 있어, 없어요? 살 수 있죠. 10만 원 쫙 했는데 뭐 커피 한 잔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베풀면서 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언제나 넘치게 깨달으며 살아가며 또 그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제 조카가 결혼식을 했는데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치가 5번 죽어야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얘기야? 라고 들었더니 밭에서 뽑힐 때 죽고 뿌리 자를 때 죽고 소금 쳐가지고는 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양념에 버물 때 죽고 독에 담아서 땅에 묻을 때 죽고 이렇게 5번 죽으면 맛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참 재밌다. 오늘 우리가 5번만 죽으면 우리 가족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교회가 5번만 죽으면 이 지역 사회에서 그 교회 정말 괜찮은 교회다라고 좀 이 지역을 밝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 죽음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고 또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의 역사를 보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 가운데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함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은총과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입어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